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4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물론 스마트 주보에도 있습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행복입니다. 1월 1일, 정확히 1월 1일에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과연 이 2023년도 한 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되겠는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시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제 신년이 되면은 함께 주고받는 인사가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인사입니다. 물론 꼭 이런 연말연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늘 항상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우리들한테 당신은 행복합니까? 하고 물으면은 자신 있게 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럼 도대체 이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간절히 소망하면서도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건가? 왜? 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한 꿈일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인간들은 행복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부단히도 노력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 이 행복이라는 것을 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행복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해 놓고, 때로는 이 쾌락, 즐거움, 그런 걸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와는 정반대가 있었죠. 금욕 생활을 해서 쾌락과 즐거움을 자제하는 것 그 자체를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도덕을 잘 지키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고 그랬어요. 도덕을 잘 지키면은 저절로 행복한 삶이 온다. 그리고 인제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 가지고 그 시대에 진리라는 것, 진리를 찾게 돼요. 그래서 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다 하던 시절이 있었고, 또 중국에서는 중용을 강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저쪽도 아닌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한 적도 있어요. 행복의 정의가 많아요. 이게 행복이라는 것을 아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 한 가지 사실만은 아주 분명해요. 이 행복, 이거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지는 행복이지 어떤 객관적인 전체적인 행복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행복이라는 단어는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행복은.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은 둘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거죠. 객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느끼는 행복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행복, 행복 그러는데 그걸 막연하게 행복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행복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 행복을 적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각자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노력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건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객관적으로 흩어져 있는 행복이라는 개념이 그걸 내가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얼뜻 더 많이 가지기 위한 노력부터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은 지금 우리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요, 우리는 분명히 예전보다 훨씬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가까운 예로 여러분들 어렸을 때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비교해 보세요.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행복하다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요. 오히려 많이 가진 지금이 옛날에 적게 가졌던 예전보다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옛날이 더 좋았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행복이라는 건요.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물론 행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질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지만 이 물질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나면은요. 그다음에는 그 어떤 다른 것이 있어야지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만이 행복이 아니고 그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지 행복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비근한 예로 이와 관련해서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단어가 있어요. 휘게. 휘게라는 말은 덴마크 말이라고 그럽니다. 휘게. 덴마크라는 나라는 해마다 유엔에서 발표하는 국민 행복 지수에서 여러 차례 1 위를 차지하는 나라예요. 이 휘게라는 덴마크 말은요, 뜻이 뭐냐면은 별로 화려하지도 않고 소박한 가운데서 느끼는 평온함, 긴장을 팍 풀어도 될 것 같은 안락하고 여유로운 느낌. 바로 이런 행복한 느낌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휘게. 물론 덴마크는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나라로 유명하죠. 그렇지만 덴마크가 행복 지수 1 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물질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휘게 때문이었어요, 휘게. 더 많은 물질이나 더 큰 명예나 더 나은 성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휘게, 지금의 삶을 통해서 지금 상황에서 내 마음속에서 더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고 지금 상황에서 더 소박한 가운데 평온함을 느끼고 긴장을 풀고 안락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자. 그 운동이 덴마크에서 오래전부터 일어났었답니다. 휘게. 바로 이런 노력이 덴마크 사람들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행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게라는
이 좋은 말을 그냥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실천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행복해지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휘게, 휘게다.' 그래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덴마크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경제 부국인 덴마크가 물질이 행복하게 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아신 것. 그래서 휘게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즉 물질 이외에 또 어떤 것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나가 많은 것을 너한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네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해라. 이 말씀은요. 쭉 이렇게 전과 후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5 달란트를 받아서 5 달란트를 더 남긴 종한테 주인이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이 주인은요. 2 달란트 받아서 2 달란트 더 남긴 종에게도 똑같은 칭찬을 했어요.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의 교훈을 갖다가 들을 때 보면 하나님의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구절로 생각하죠.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많은 일을 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맡게 되는 더 많은 일을 이야기하면서 덧붙여서 뭐라 그래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요.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더 많은 일을 맡는다는 것이 말 그대로 일을 더 많이 맡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물질 축복 이외에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라. 이것이 작은 일에도 충성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하나님 일에 충성을 하면은 물질로도 받지만은 기쁨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한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자리에서 내 상황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지난 그 삶을 되돌아보면은 정말 아쉽고 참 미흡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행복을 주 안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면은요 잔인해요. 어떻게 보면은 표현을 잔인하다고 밖에 표현이 안 돼요. 지금 우리의 현실. 그리고 두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와중에도요. 우리가 작은 일에 지금 현 상황에 만족하고 충성을 하면은 우리한테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 기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 마칩니다. 2023년 새해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또 여태까지 멍해를 지고 계셨다면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나 자신만의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행복이라는 건 어디 가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나인성교회도 또 우리 모두도 지금 예배드리는 모두들 주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